요셉은 열 형 밑에 11번째 난 아들이고 12번째 난 아들은 베냐민, 야곱이 12아들을 뒀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은 형제들의 곡식단과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는데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형제들한테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질투합니다. 네가 우리의 형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큰형 맏형이 죽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지나가는 애굽 노예 상인한테 팔아요. 요셉을.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했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시켜서 요셉이가 그 바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흉년 때 양식을 많이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양식을 팔아서 애굽이 큰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풍년 때 저장해 놓은 곡식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에 이 비가 안 와서 7년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형제들 야곱과 11형제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마침 그때 애굽에 곡식이 풍부해서 곡식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가 막내 베냐민을 뺀 10형제를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양식을 사오게 해서 그 많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양식을 사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곱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애굽의 형들이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로 통치자로서 자기 형들이 거기 줄 서 있는 걸 보고 알아요. 알지만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모릅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동생은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한 15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저 양식을 팔아서 사가봤자 7년 환란은 견딜 수가 없어요. 7년 기근을.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곡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이 형들을 이 애굽에 데려와서 여기서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하고 그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겠다. 또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그 뜻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들을 처음 왔을 때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돌아갈 때 그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올라가게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거기 창세기 42장 9절 19절로 20절 그거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9절로 20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그래서 첫 번째 곡식 사러 와서는 형제 중에 하나가 거기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는 올라가요. 올라갈 때 요셉이가 이 곡식 자루에다가 아주 아구까지 꽉 채워서 주고 곡식 사러 돈 준 것도 다 다시 넣어줘요. 돈까지 다시 넣어서 돌려보내요.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돈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이 다 떨어져서 두 번째로 또 보냅니다. 보낼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두 번째 곡식 사러 왔을 때 생긴 일이 지금 여기 본문 읽은 거예요. 이 내용은 요셉이가 그 청지기한테 그들에게 그 곡식을 충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대까지 가득 채워서 주라는 거예요. 주고 먼저 번에 돈 자루에 넣었던 돈까지 다시 다 넣어줘라. 그리고 이번에 곡식 살라고 지출한 돈까지 다 집어넣고 다시 돌려보내라. 다만 내가 쓰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 넣어라. 그러고 보내라. 그러고서 출발해요. 출발하니까 요셉이가 이내 청지기한테 불러서 빨리 쫓아 올라가서 왜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트집을 잡고서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먼저 가져갔던 돈까지 다시 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은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인의 은금을. 만약에 여기서 조사해서 그 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짐을 다 내려서 맏형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은잔이 나와서 그들은 다시 다 잡혀서 다시 애굽의 왕궁으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기근에서 양식을 구해서 잘 살 수 있나, 그것이 그들의 최대한의 목적이에요. 양식만 사가지고서 가려고 하는 게 형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 양식을 사가봤자 7년 기근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암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7년 기근 먹을 양식 비싸게 부르면 돈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참 한심한 거예요. 이 형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셉이가 형들을 나중에 자기가 형의 동생입니다 하면 실토를 하면서 울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좀 이곳에 크게 읽으세요. 너무 적어요 소리가. 당신들이 이거 나를 저기 볼륨 좀 올리세요. 이거 너무 볼륨이 낮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요셉이가 그 형들한테 하는 소리는 당신들이 나를 15년 전에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팔게 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이 곡식을 사가도 앞으로 7년, 6년 중 2년째인데 앞으로 5년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구원을 보이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고 당신들에게 그 후손이 잘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마침내 형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벗어나서 양식을 잘 구할 수 있나, 그것이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붙잡기 위해서 처음에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시므온을 잡아서 다시 오게 하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끌고 와서 거기서 자기를 실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서 큰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형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요. 부르는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못 오고, 한 사람은 상업을 하기 때문에 못 오고, 한 사람은 악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능욕하게. 그러면 22장 1절로 마태복음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임금이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임금이 가지고 있는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를 해놓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밭으로 나가고, 하나는 자기 사업 때문에 나가고, 하나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떼는 거예요.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이가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능욕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약 15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기근이 났을 때,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형들이여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소서.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지만은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밭을 보러 나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하러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는 그런 바로 형들의 마음들이 세상적인 마음, 육체 중심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요셉의 마음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은 형들의 마음으로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형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쪽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는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밭을 보러 나가기 위해서 그걸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능욕하고 죽이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형들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아브라함이 헤어지자 하니까 요단 온 뜰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아서 그걸 취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물이 풍부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온 뜰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났지만 육신적으로는 거기서 목축이 잘 되고 어땠는지 몰라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망하고 말고 롯도 함께 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기근이 오고 돈이 조금 있어도 그거 금방 써버리고 말고 뭔가 형편이 피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근이 오고 양식이 떨어지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근심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저 내 육신의 목숨, 내 삶을 잘 영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 애굽에 와서 양식만 사가지고 가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게 안타까워서 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고 잡게 하려고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고 두 번째는 은잔의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간섭이 와요. 이모저모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꿈을 꿔서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종의 생활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보디바라의 아내가 음행하자고 했을 때 음행을 안 하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나 거기서도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그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나서 술관원이 복직돼서 돌아갔을 때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술관원이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소년의 생각이 그때 나가지고서 바로왕한테 이르니까 바로왕이 그럼 그 소년을 데려와 봐라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은 7년 풍년이 오고 7년 기근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바로에게 역사해서 바로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네가 그 이상몽조를 깨닫는 걸 보니까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총리로 있으면서 이 일을 행하라 해서 총리로 세워서 나가는데 그때 흉년이 마침내 왔을 때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또 형들이 오는 거예요. 형들은 양식 사러 온 거예요. 양식 사러. 자기네 육신의 삶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육신의 삶이 최고예요. 동생도 팔아버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요. 요거 다시 한번 읽게. 형들을 만나서 울면서 형님 내가 형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아까 이거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창대케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떠나면 당신이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살 수 없고 당신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와 살찐 짐승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임금이 그 잔치를 배설하고 불렀을 때 자기는 밥 가려고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고 사업하려고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능욕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 거기서 옮기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금년에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오겠죠. 7년 흉년이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요. 5년 남았다고. 다 죽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깨달아서 요셉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떻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어떠냐. 나는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기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자기 육신의 편리함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기 가정생활 중심, 자기 개인생활 중심에서 교회 생활로 바꿔야 돼요. 교회가 나의 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요즘에는 다 교회는 제껴놓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는 형제들의 마음이에요.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의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자기의 중심을 개인 생활에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난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직장도 쫓겨나게 생기고 뭐 되는 일마다 다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왔는데 뭐 잘 될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지. 차이는 있을지언정 안 돼요. 장사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제 직장도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결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세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 안 되는 동물이 사람이래요. 개들은 행동과 생각이 일치돼요. 항상 개들은 화나면 왕왕 짖고 좋으면 꼬리를 바짝바짝 흔들어요. 개들이 속으로 화가 나는데 겉으로 꼬리를 치는 개 있어요?
개 키우시는 분 계시죠? 몹시 화가 났는데 개가 꼬리를 흔드는 개 봤어요? 봐야 못 봐요? 못 봅니다. 개는 표리가 부동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겉으로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속은 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형들의 마음을 갖지 말고 요셉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복이 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지내놓고 나면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내놓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멀리 가서 찾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기뻐서 온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듯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엔 아직도 죽어가는 생명이 많잖아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너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디 멀리 여행을 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밤새 주막에 와서 돌봐주고 그 이튿날 아침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오.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영생의 길 아니냐, 이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로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난 전도자가 아닌데. 아니, 평신도 전도예요. 우리가 다 전도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다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난 바빠서 못하는데. 내가 바빠. 나 좀 사업해야 되고
밭에 가서 고추 키워야 돼. 그러면 고추 키우면 하나님이 고추를 못 키우고 하나님이 일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추 다 죽게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왜 이런가? 되는 일이 없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쓰는데도 왜 이런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첫째는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다. 내가 너무 개인적이고 내 생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희생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못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방패가 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주와 함께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이 기근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왔는데 여기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생명 살려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다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서 쫓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당신 안 나오면 나 이제 이 집에 안 나갈 거라고. 그래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나와야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요? 요셉이처럼 하라고. 요셉이처럼 형제들 살리려고 처음엔 정탐꾼으로 누명 씌우고, 두 번째는 은잔으로 누명 씌우고, 말없이 그 돈 다 자루에 넣어주고 아구까지 채워서 양식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누명을 씌워서라도 나오게 하는 그 요셉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 자기는 총리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형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충만하게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자기의 총리로서의 모든 위신을 처지를 다 무시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형님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날 보내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 어려운 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옮겨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옮기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 힘쓰세요. 각 구역장들, 각 집사님들 힘쓰세요. 힘써요. 힘쓰면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남편 일도 잘 되는 거고 자식 일도 잘 되는 거지. 어쩌나 저쩌나 하면서 그냥 다 망해가는데 그거 어떡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이제 요셉이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안 나와? 빨리빨리 나와야지. 예. 다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꺼요 이거를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다들 힘이 없고 다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힘을 내세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세요. 다 기진맥진해가지고서 다 쓰러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친다. 생명의 빛이 비친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